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 탄생과 관련된 그리고 또 예언된 말씀들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만 보게 되면은 요 두 구절만 딱 떼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냥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셔야지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책이고요. 그냥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막연히 무조건 믿어 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다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아야 되고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 이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몇 년 있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들이 역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안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들이 교주가 죽고 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왜 사라질까요? 그 속에 지속되는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어떤 능력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잠시 종교가 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은 종교는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지속적인 언약이 없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 말씀이 어떤 때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역사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도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심판의 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7장을 보면 지금 이 남유다는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2지파가 남유다가 되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이도 안 좋아집니다.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쳐들어왔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따로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 남유다는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우는 것도 버겁거든요. 남유다는 2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사실 베냐민 지파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당인 사울이 그 가문을 거의 말아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말 그대로 유다 지파 하나가 거의 중심이고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우는 것만 해도 참 버거운데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아하스가 두려워 뜹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 4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걔들은 지금 다 꺼져가는 부직갱이라는 겁니다. 그 불은 타오르지 못할 것이고 그 불로 인하여서 너희가 탈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자, 걔들 둘이 동맹해봤자 남유다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하스가 믿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가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역대하 28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아하스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 말을 믿지 않고요. 뭘 했는가 하면 뇌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무 노력의 의미가 없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하는 일을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7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65년 안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모여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걔들은 그냥 꺼져가는 그냥 부직갱이 같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65년 이전에 그 나라는 패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65년 안에 멸망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아수르에게 패망해서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가운데서 또 인류의 역사가 성경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동 지역의 역사는 성경이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근동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필두로 해서 근동 지역이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가장 많은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가장 큰 뜻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리는 게 뭘까요? 성경대로 인류의 역사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은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고만 생각하다 보니,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이 가장 큰 교만이고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 후반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굳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굳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이들은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어도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 불안함들 가운데서 세상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가면, 이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5년 안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아하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뇌물을 준비해서 아수르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1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지금 10절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부합니다. 여러분, 아하스는요, 악한 왕입니다. 선한 왕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고 있음을, 여전히 다윗을 향한 다윗 가문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가 징조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왕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여주셨고 기드온에게도 징조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믿음 없는 아하스를 위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수르에게 뇌물을 보내기로 작정한 그는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언약 위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면서 선지자의 말보다는요, 정치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아하스에게는요, 지금 아람과 이미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었고 이제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뭐 정치적인 어떤 방법을,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자, 아하스가 뭐라고 거부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얼핏 들으면 엄청 거룩한 말 아닙니까? 엄청 경건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물 없어서 막 모세에게 항의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용된 이 말을 아하스가 지금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는 뭐라고 해요? 뒤에서는 뇌물을 만들어가 아수르에게 보내는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고집이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경건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가 얼핏 보기에는 얼마나 경건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대를 거부한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것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 이것은 어차피 이 공허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차라리 지금 징조를 구하고 네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행동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나의 생각과 계획이 있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가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하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의 집이여. 아하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향한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아하스에게, 믿음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이 아하스에게 언약의 나라인 이 남유다의 왕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아하스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백성에게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여기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제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쭉 이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요, 임마누엘입니다. 정확하게 읽으려면요, 임마누엘입니다. 자,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마누라는 단어는 우리와입니다. 그리고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뭘까요? 너 정신 차려라. 야, 너 하나님 믿는 너 왕이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거를 모르냐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는 것을 거부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고 도무지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그 정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이라고 이야기하면 밥 먹는 데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 안 들으면 지옥에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외웠을 겁니다. 중고등부 다니신 분들은 밥을 굶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거 다 외우셨을 겁니다. 손에 내가면은 식사 구절로 꼭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시는 시선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시선은 사랑하사입니다. 너희들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독생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어떻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으니입니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3장 16절 한 구절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막 완벽한 인간이 되고 거룩하고 경건해서 막 사람들에게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것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함께 살아보자는 겁니다. 나하고 함께 살아보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당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견뎌보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아하스의 상황 아닙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잖아요. 65년 안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지? 살아보니까 인생이 눈물 나지? 두려워하지 마. 이 세상의 역사는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그걸 너희들이 믿으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기 위하여서, 그것을 분명히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은요, 예언과 언약과 성취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엄청 부담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 막 완벽해야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까요? 지금 아하스가 어떤 상황입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도 제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막 적용해가지고 외우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거 자기 위해서 쓰는 믿음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났을 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하고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하스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간절함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향하는 이 자세가 간절함 위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주중에 잠시라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엄청난 대단한 존재가 돼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우리가 맨날 빛과 소금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막 성공해야 될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아버지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징조를 구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무엇이 간절히 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험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의 자세가 시험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표적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간절함이 아니거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보여달라는 겁니다. 나의 확신을 위해서 내 기도 들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을게요. 여러분, 이것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도저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 못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워야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절하지 않은 구함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나라의 명운이 지금 걸려있고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아하스는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나름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정작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한 자락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하스와 같은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 말씀도 많이 외우고 있지만 때로는 성경 말씀도 인용해서 이야기할 줄 알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그러면서 성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7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도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도 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그런데 그들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무지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말씀에 별로 귀는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임마누엘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1시간 여러분들과 잠깐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걸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여러분 점점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구하셨고 무엇을 찾아다녔고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과 명예와 나의 성공이나 나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열심인데 재미나고 즐거운 것을 찾아다니는 것에는 정말 부지런한데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여러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아하스와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시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안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시간의 예배가 이제 한 주간 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애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